오늘은 신년 첫째 주일입니다. 신년 첫날이죠. 여러분에게 오늘은 어떤 날인가요? 아마 대부분 새해의 계획과 목표를 생각할 것이고, 또 올해에는 인생이 좀 잘 풀렸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가족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들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런 소망, 또 바람,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하나를 더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목적을 바르게 세우고 조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내 목적을 세우지 마시고 하나님의 목적에 여러분의 목적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가담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생각하시고, 또 그런 삶을 살까 말까 이렇게 갈등하는 것을 이겨내시고 하나님 나라에 가담하는 삶을 영이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가 특별한 한 해가 되기 바랍니다. 가장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한 해가 꼭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본문의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행 배를 타고 있습니다. 그것도 죄수의 몸으로 다른 죄수들과 함께 이 배를 타고 있습니다. 왜 사도는 죄수가 되어서 로마행 배를 타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유대주의자들의 본거지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사도 바울이 돌아왔다는 얘기를 듣고 아주 바삐 움직였습니다. 사람들을 충동하여 바울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은 그동안에도 사도 바울을 여러 번 죽이려고 했던 유대교의 극렬 분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천부장의 개입으로 일단 유대주의자들의 위협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로마의 총독부가 있는 가이사랴로 끌려가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도는 유대주의자들의 계속된 고발로 석방이 좌절되었고, 그러자 로마의 가이사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청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당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황제 앞에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이사랴에 그 감옥에 2년 동안 투옥되어 있다가 가이사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 다른 죄수들과 함께 로마로 이송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장면이에요. 사실 사도가 로마에 들어가는 것은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사도가 유대인들의 위협을 당하던 날 밤에 주님께서 사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결국 주님께서 자기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사도를 죄수가 되게 하셨고, 마침내 마지막 전도 여행을 로마로 떠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도 여행의 미션은 무엇일까요? 아까 본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로마의 황제를 만나는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 가이사를 만나
그에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미션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로마행이 주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사도 바울과 함께 하고 계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어떻게 나타내셨을까요? 네, 사도 바울은 군사들의 감시를 받으며 승선하여 이송이 시작됐습니다. 사도 바울을 이송하는 배는 그레데 섬이라는 지중해에 있는 그 섬에 미항이라는, 우리말로 말하면 아름다운 항구겠죠. 이 미항이라는 작은 항구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항구에 도착을 했어요. 선주와 선장은 지휘관 백부장에게 건의해서 그곳 미항에서 겨울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 배가 지나가야 하는 지중해에 강한 바람이 불어서 항해하기에는 매우 위험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항은 아주 작은 항구여서 겨울을 보내기에 크게 불편한 항구였습니다. 그래서 지휘관인 백부장과 선장과 선주는 생각을 바꾸어서 다른 항구, 베닉스라는 다른 항구로 가서 겨울을 보내기로 하고 출항을 준비했습니다. 그때에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권면했습니다. 뭐라고 권면했느냐? 여러분, 지금 항해하기에는 매우 위험한 때요. 지금 항해하면 이 배는 물론이고 우리의 생명도 타격을 입게 될 것이요.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하지만 지휘관인 백부장은 사도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더 신뢰하고 결국 출항을 했어요. 자, 이제부터 말씀을 관찰하면서 하나하나 장면을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미항을 떠난 배는 사도 바울이 예언한 대로 오래 가지 않아서 큰 위험에 빠졌습니다. 본문 14절을 봅니다. 무엇이 크게 일어났나요?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났지요. 배가 지나가는 지중해에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불어닥친 것입니다. 그 배에는 모두 276명이 승선하고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비명을 부르며 난리가 났겠지요. 사람들과 각종 물건들이 뒤엉켜서 아수라장이 되었겠지요. 자, 그렇게 여러 날 동안 광풍에 시달렸습니다. 276명의 생명이 아주 극도로 위험했던 것입니다. 그 현장에 있었던 누가는,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20절을 봅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더라. 20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날 동안 무엇이 보이지 아니했나요? 해도 달도 보이지 아니했지요. 또 무엇이 그대로 있었나요? 무엇이 그대로 있었어요? 큰 풍랑이, 유라굴라 광풍이겠죠? 이 큰 풍랑이 그대로 있었지요. 그래서 무엇이 없었나요? 구원의 가망이 없었죠. 구원이라 하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 믿고 받는 구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광풍의 위험에서 벗어날 가망이 조금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다 죽게 되었다라는 의미죠. 자, 그때 사도 바울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말합니다. 그 난리 속에서 어딘가 난간을 붙잡고 일어나서 외친 것입니다. 21절 중반절을 봅니다. 여러분, 내 말을 듣고 그레데 미항에서 떠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을 만나지 않았을 것이요. 그러나 이제 안심하시오. 이 배만 잃을 뿐 여러분 중 아무도 생명을 잃지 않을 것이요. 여러분,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말했을까요? 23절을 봅니다. 어젯밤에 누가 바울 곁에 서서 말했나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말했다고 하죠.
천사가 주님의 메시지를 전하였다는 말입니다. 뭐라고 전했을까요? 24절을 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고 전했죠. 이 말씀은 사실 2년 전에도 하셨던 말씀이에요. 23장 11절 보면은 2년 전에도 하셨던 말씀인데 두 가지를 분명히 합니다. 첫째는 사도 바울은 반드시 로마의 황제 앞에, 가이사 앞에 서야 합니다. 둘째, 사도 바울과 함께 있는 그 276명의 생명이 사도에게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말을 들으면 살고 듣지 않으면 죽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 있게 권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안심하시오. 더 이상 광풍을 두려워하지 마시오. 여러분의 생명은 안전할 것입니다. 나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 배는 곧 한 섬에 닿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아주 담대하게 말했던 것이에요. 그 배 안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사도의 위치에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그레데 섬의 미양을 떠날 때와는 달리 바울의 영향력이 모든 사람에게 미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배의 리더는 백부장도 아니고 선장도 아니고 선주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유일한 리더가 되었습니다. 본문을 지나 27절을 봅니다. 배가 얼마 동안 아드리아 바다에 표류했나요? 10나흘째 밤에라고 하지요. 광풍을 만나 아수라장이 된 상태에서 보름 가까이 표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보름 가까이 표류하고 있었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겠죠.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이제 배는 육지 근처에 도달하게 되었고 배가 육지 근처에 도달한 것이 확인되자 이제 사공들이 앞을 다투어 도망을 치려고 했습니다. 이것을 본 사도가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큰 소리로 말합니다. 이 사람들을 도망치지 못하게 하시오. 이 사람들이 도망치면 여러분이 생명을 잃을 것이요. 사도 바울의 말이 떨어지자 군인들이 즉각 사공들을 제지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에 선장과 선주는 물론이고 지휘관인 백부장도 사도 바울의 지시를 따랐어요. 그 결과 276명 모두가 구조되었습니다. 자, 광풍을 이겨내고 모두가 구조되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와 함께 하지 않으셨다면 사도가 나서서 말을 했다 해도 먹히지 않았을 것이고 그 결과 지중해에 모두 수장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과 함께 하신 것이 그들을 살린 거예요. 천사가 사도에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고 말한 대로 사도 바울이 그들을 다 살린 것입니다. 자, 본문의 핵심 메시지가 뭘까요? 본문의 핵심 구절은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라는 24절의 천사의 말이에요. 이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는 것이에요. 사도가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앞에 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입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말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인류의 구원자이심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사도는 이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죄수가 되어 로마로 이송되고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수행하는 중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사도에게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광풍을 활용하신 것이죠. 사도는 이미 천사의 고지를 받았기에 당시 절대 권력자인 가이사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이나 이 광풍 사건으로 인해 더욱 담대함을 얻었을 것입니다. 가이사 앞에 서는 것을 주님이 주신 미션으로 이해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가이사 앞에 설 마음의 준비를 마쳤을 거예요. 자, 결국 하나님은 어떤 바울과 함께 하셨나요? 하나님의 목적에 순종하는 바울, 그 바울과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바울과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담하는 바울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바울과 함께 하셨는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주님은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부터 이 목적을 밝히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향하던 중 향할 때에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바울은 눈이 멀게 되었고 주님은 아나니아의 안수로 그의 눈을 다시 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가기를 망설이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바울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택함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사도는 그동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자, 이렇게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고 하는데 이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이제 임금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 미션을 이행하기 위해 죄수의 몸으로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앞에 가는 중이며 따라서 하나님은 바울과 함께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하신 이유를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이제 본문을 적용할 차례입니다. 저절로 본문의 핵심 메시지를 적용하겠습니다.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에 순종하는 바울, 곧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바울, 곧 하나님 나라에 가담하는 바울과 함께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미션을 수행하는 바울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 또는 하나님의 미션을 적용해야 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뚜렷하게 깨닫고 사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말이죠. 내 인생의 목적을 분명하게 깨닫고 사는 문제를 적용하자는 것입니다. 적용도 본문에 충실한 적용이어야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자, 여러분, 그럼 우리도 미션을 받았을까요? 예. 사도 바울의 구원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듯이 우리의 구원에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에게 미션을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미션을 주셨습니다. 미션을 받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구원과 함께 세상의 빛이요 소금인 것이며 복음의 사명자인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이걸 위해 사는 사람이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깨닫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사람인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위해서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저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이윤을 남기는 충성스러운 삶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가담하는 삶이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낭비하지 않고 삶의 초점을 하나님이 주신 미션에 맞추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며 살기로 지금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듣고만 있지 말고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담자로 살기로 지금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미션을 이행하며 살기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뜻을 정해야 할까요? 왜 우리가 이런 뜻을 반드시 정해야 할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마음대로 사는 것은 위법인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대로 뜻을 정하고 인생을 여러분 마음대로 사는 것은 위법한 것입니다. 그리고 유법자는 어떻습니까?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도 바울처럼 살라는 말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처럼 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바울이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했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고 하지 않았다고 결혼하는 학자도 있는데 바울처럼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결혼도 하지 않고 그렇게 살고 결혼을 했다면 처자식을 남겨놓고 그렇게 전도 여행을 했겠죠? 그렇게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처럼 살라고도 하지 않으십니다. 대부분의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목적이 없습니다. 대부분 하나님 나라의 가담자로 살지 않습니다. 구원과 함께 주신 미션을 생각하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생각도 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뜻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목적대로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인은 심각한 사람입니다. 아주 심각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재구실을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무익한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고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었음에도 교회의 분자로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칭찬받을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처럼 살라고는 하지 않으시지만 현대의 무익한 그리스도인들처럼 살라고도 하지 않으십니다. 왜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문제일까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왕으로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왕이 되고 주인 된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을 두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왜 천사장이 사단이 되었나요? 왜 천사장이 천사의 그 귀한 자리를 갖고 왜 사단이 되었나요? 왜 아담이 타락했나요? 자신을 하나님 자리에 두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런즉 사단이 원하는 불순종의 삶을 청산해버리기로 우리는 뜻을 정해야 되겠죠. 내가 왕이 되고 주인 되는 사단이 원하는 불순종의 삶을 다 도려내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담할 수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주를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비로소 하나님의 목적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를 마음 중심에 모셔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왕은 누구인가요? 주님이라고 대답하실 수 있나요? 여러분의 인생 목적은 어디에 맞춰져 있나요? 하나님 나라에 맞춰져 있다고 대답할 수 있나요? 나는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주님을 왕의 자리에 모셔야 비로소 내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 나라에 맞출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나의 목적으로 가질 때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 둘째로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적용하겠습니다.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선포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이 강림하신 후에 사도들에 의해 선포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도행전과 또 서신서들의 하나님의 나라는 선포되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에 의해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있다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만방에 확장되고 있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어느 면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나라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가담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나라인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함께 하심은 임마누엘의 개념과 다른 의미입니다. 임마누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는 것이라면, 여기에서 함께 하심은 삶의 여정 속에서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이행하려고 할 때에, 곧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위해 살고자 할 때에 능히 그런 인생이 되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성도라고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애쓰는 성도라고 해도, 하나님 나라에 가담하고 있는 성도라고 해도 인생 여정에서 광풍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광풍을 만나도 바른 행보를 해 가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가담하는 삶이 지속되도록 도우시고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의문이 하나 있지요. 왜 하나님의 나라에 가담하는 삶을 사는데 광풍을 만날까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도 세상 사람도 햇빛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자, 또 그리스도인 농부도 비그리스도인 농부도 함께 비의 혜택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자, 이처럼 그리스도인도 세상 사람도 함께 누리게 하신 것을 두고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도 비그리스도인도 인생 여정에서 언제든지 광풍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광풍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모든 사람에게, 인류에게 주어진 심판입니다. 여기까지는 신자와 불신자를 가리지 않고 공평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광풍을 만날 수 있고 세상 사람도 광풍을 만날 수 있고 공평해요. 하지만 여러분, 신자는 분명 다른 존재이죠. 그리스도인은 특별한 존재이죠.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지점에서는
신자와 불신자가 공평할 수 없습니다. 공평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신자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인생 여정 속에서 광풍을 만나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지요? 자, 이 특권에 더하여 우리의 인생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과 같다면, 우리의 인생 목적을 하나님의 목적에 맞춘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에 가담하는 삶이라면 어떤 광풍을 만나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 광풍을 다스려 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맞는 광풍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증거될 것이고, 나 역시 그 광풍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광풍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광풍은 싫지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인들도 광풍을 만날 수도 있어요. 자, 저는 두 가지를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첫째, 그리스도인도 언제든지 광풍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쓰나미 같은 사건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 만났다고 해도 앞으로 언제든지 만날 수도 있습니다. 구속받은 우리 역시 본래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이에요. 피할 수 없습니다. 둘째, 그리스도인은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일치된 삶의 목적, 하나님의 나라에 가담하는 삶의 목적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십니다. 그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계속 하나님 나라에 가담하도록 도우십니다. 인도하십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아주 복된 인생이 되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즉 평상시에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목적이 뭔가? 평안하고 안녕할 때 하나님 나라에 가담하십시오. 안전하고 행복할 때에 생명의 분량만큼 가담하십시오.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가담하십시오. 하나님을 잘 섬기십시오. 하나님 중심으로 사십시오.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인정하십시오. 평상시에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도 생각하십시오. 진심으로 헌신하십시오. 네, 생명의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생명의 삶을 살자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내 목적 삼고 살면, 즉 하나님 나라의 가담자로 살면 내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광풍을 만나도 그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높임받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직 안 믿어지죠? 네, 아직 안 믿어진 사람들은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목적과 무관한 사람들이었다면, 사도 바울의 일행이 하나님의 목적과 무관한 사람들이었다면 그래도 광풍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을까요? 만일 바울 일행이 하나님 나라에 가담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면 그래도 그 광풍 중에서 생명을 건져주셨을까요? 단언컨대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일 바울 일행이 죽음에서 건짐을 받은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영감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담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지나치지 말고 여러분 삶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목적을 하나님의 목적에 맞추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늘 하는 설교 내용 아닙니까? 라고 지나치지 마시고 말씀드린 이 말씀에서 여러분의 삶의 영감을 얻으시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다짐해 보시기 바라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첫째, 사도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행 배에 승선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비록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함께 하셨습니다. 사도가 황제 가이사에게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을 함께 했기 때문이에요. 둘째, 사도가 타고 있는 배는 지중해를 지나는 중에 큰 광풍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 사도에게 말씀하셨고 사도는 리더십을 발휘해 모든 이들이 사도의 말을 따르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셋째, 사도의 통제를 받은 지휘관과 선주와 선장은 또 죄수 등 모두 267명은 목숨을 구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사도에게 맡기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함께 하신 사도의 말을 따랐기 때문이죠. 넷째,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의 목적에 순종하는 바울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바울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담하는 바울과 함께 하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죠. 다섯째,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이며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주면은 하나님 나라의 삶의 초점을 하나님의 목적에 맞추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내 삶의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 나라에 가담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즉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원한다면, 자,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원한다면 내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의 목적에 맞추어야 합니다. 교우 여러분, 자, 첫째로 항상 잊지 마십시오.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과 일치되어 있는지. 자, 우리는 살다 보면 내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에서 빗나갈 때가 많아요. 산다고 시작하는데 가다 보면 또 하나님의 목적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가 많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목적과 일치되어 있는지, 하나님 나라에 가담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지 늘 점검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늘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면서 여러분의 모든 신앙생활을 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수시로 조정하십시오. 삶의 목적을 돌아보며 초점이 틀어졌다 하면 즉시 조정하십시오. 수시로 삶의 초점을 점검하며 하나님의 목적에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맞추십시오. 조정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목적에 내 삶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나라의 가담자로 살면 여러분의 인생이 참으로 복된 인생이 됩니다. 네, 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광풍을 만나도 그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를 향한 채찍이 되어버리고 그것이 우리를 향한, 그것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일이 되는 것이죠. 광풍을 만났는데 그 광풍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어 주시면 복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긴 고통의 터널로 빠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향해 한 걸음 더 나갑시다. 아멘.